어떤 한 부인이 이 남편한테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랬답니다.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 그래? 나랑 사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 물었더니 이 부인이 아니 안 맞잖아. 아무리 해도 안 맞잖아. 로또는 잘 안 맞죠,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아마 다 로또와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로또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인생 살고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 모두는 다 그 길을 갈 때인데, 그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누구라도 꼭 한 가지 질문을 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학교 나오셨지요? 재산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교장 지내셔서, 학장 지내셔서, 총장 지내셔서, 혹시 장관이나 국무총리 하셔서, 아니 대통령직을 하셨더라도 지금 그것이 이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였나요? 지금 눈 감으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확실히 믿나요? 예, 우리 평생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돌아와 감사를 돌린 한 나병 환자,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의 열쇠인 이 믿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감사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바로 감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감사를,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즉시 자발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처지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그냥 다른 질병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나병은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몸도 아프고 병이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가족과 이웃과 단절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3일 혹은 일주일 격리해 보셔 알잖아요. 이것을 한 평생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나병은, 이 끔찍한 질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던, 하늘의 천형으로 여겼던 질병이 나병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 10명은 똑같이 이 나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아마도 윗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제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멀리 계신 예수님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는 이미 나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치유의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나병을 확정하는 것도,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깨끗이 되었다는 것도 판명하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거든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나는 나병 환자였는데 이제 깨끗해졌습니다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쫙 보고 완전히 나았습니다. 정결 예식을 드린 다음에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도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율법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길을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 깨끗함을 받고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증상들이, 그 고통스러운 상처, 흔적이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고 10명 모두가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즉시 은혜의 현장, 주님을 만난 현장, 주님의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현장, 거기서 깨끗함을 받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며 이야, 내가 나았구나, 이 감동, 감격이 있는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중에 이후에 형편되면, 상황되면 자꾸 미루다 보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현장에서 받은 즉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 이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너무 크고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응답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는 은혜 받은 즉시 해야 된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동이 반감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상황에 밀리면 언제나 내일부터 우선, 내 자식 일부터 우선, 그리고 감사는 자꾸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은 깨끗함을 받은 즉시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너 다 나았다 판명을 받고 가정과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뒤로 미루고 이걸 고쳐주신 주님 앞에 즉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감사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9사람은 그럼 잘못됐느냐? 사실은 크게 그들이 잘못한 건 없어 보이죠. 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그러고 나서 가족들한테 돌아가서 나 다 나았다고 가족들과 만나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면 되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9사람을 탁 집어서 찾으십니다. 어떻게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 먼저가 아닙니다. 나 먼저였습니다. 은혜와 치유의 현장에서 즉시 돌아올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나중으로, 이후로 미뤄버렸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깨달은 감동, 감격이 있을 때마다 즉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떤 선택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즉시 즉흥적으로 할 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여행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 그 지역 특산물 같은 것을 꼭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 이야기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 듣다 보면 이거 꼭 사야 되겠어. 그리고 꼭 그래요. 몇 개 안 남았대요. 간분들끼리도 막 경쟁하면서 즉시 막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즉시 구매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보면 카드값 나온 거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후회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즉시 즉흥적으로 언제든지,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허비되지 않습니다. 감사인 낭비가 없습니다. 감사는 즉흥적으로 즉시 언제든지 해도 다 좋습니다.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즉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즉시 돌아와 감사하는 인생.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게 없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감사죠. 회개와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듯이 그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예배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기도할 땐 반드시 회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 간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기도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좋은 시절에 여행을 많이 아마 갈 겁니다. 가서 좋은 경치를 보면 감탄합니다. 이야, 신기하다, 놀랍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밖에 없지요. 이 경치, 이 놀라운 풍경, 이 놀라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우리는 경치를 보면서도 감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지요. 감사하지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재료로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음식을 만들었어? 이야, 참 놀랍다. 세상 사람은 다 거기에 그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야, 이 좋은 음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데 많은 손길을 거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다. 내게 식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음식 먹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좋은 친구를 주셨나? 그러나 우리는 그 친구를 허락하신, 그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가 돌아옵니다.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6절 어디로 돌아옵니까? 정확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감사에는 이 앞에 모든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즉시로 돌아왔고,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감사했고, 돌아온 자리가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분의 발 아래 겸손히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때 우리의 모든 고백은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겸손히 몸을 낮출 때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은 감사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낮출 때, 가장 낮출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장 높아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기 둘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자꾸 몸과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느덧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는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말라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고쳐주신 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나병에서 나를 놓아주신 분, 내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 바로 그분, 주님께로 돌아와 겸손히 엎드릴 때 이것을 주님은 감사라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제가 추수감사주일 때는 항상 떠올려 봅니다. 올 한 해는 어느 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고 계신가? 하나도 문제가 없고 하나도 아픈 것도 없고 무사 태평하게 지낸 분이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대부분 그것은 입술의 감사로 끝날 때가 많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찐 감사, 그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고난의 현장에서 질병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지고, 관계 때문에 사이가 어려워지고,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내 몸과 마음이 바싹 낮추어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발 붙들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할 때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첫사랑이 있는 그 자리,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감격이 있는 그 자리,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 자리,
우리가 거기서부터 나왔고 결국 돌아가야 될 그 자리, 바로 예수님 그 발 아래 엎드려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그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이 9은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유대인들 9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 그들도 너와 같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은 다 제사장에게 먼저 갔습니다. 자기 가정으로 먼저 갔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감사는 나중으로 미뤄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충실하였고 의무적으로 행하였을지는 몰라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자유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9을 찾고 계신 겁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17장 9절에는 이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은 그저 명한 것을 순종하고 따를 뿐이다. 그 종이 일을 잘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종은 주인에게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그 생명이 매여서 그렇게 행하고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돌아온 한 사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나의 자녀로, 내 아들로 나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것도 돌아오는 일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으로 대하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종으로 대하소서.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아들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신을 신겨 주십니다. 아들의 신을 신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받았고 더 먼저 누렸던 유대인들은 그 9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감사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자기 일 먼저 하느라 다 떠나버렸구나. 너 하나 사마리아 사람, 너 하나만 이방인인 네가 오히려 나의 자녀처럼 내 품에 찾아왔구나. 이 감사를 놀랍게 여기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하신 것입니다. 고인이 된 야구 캐스터로 유명한 하일성 씨가 있죠. 그분이 생전에 EBS 가족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짧게 강연한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아주 유복한 집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외동아들로 사랑을 듬뿍 받고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부모님이 4학년 때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방으로 이제 근무를 떠나시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외국으로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 있을 데 없어. 야구부에 있으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명절이 그토록 싫었다는 겁니다. 홀로 남아 라면을 먹으면서 명절을 보내니까. 그 가족, 아버지, 자기의 마음속에는 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의 별명이 개차반이었대요. 그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부르더니 군대 입대를 시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장군이셨는데, 장군인 아버지가 그 백 동원해서 보통 아들을 편한 대로 빼주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일반 사병으로 군대 입대시켰어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 너에게 상처를 줘서 너무 미안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도 야단 한 번 못 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너를 더 이렇게 만든 것 같다 하시며, 너 사람 되려면 정말 단단히 각오하고 월남에 갔다 와라. 월남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아버지가 내게 도대체 해준 게 뭐라고, 죽으라고 저 베트남에 보내고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원망과 불편과 분노가 쳐밀었다는 겁니다. 월남행 배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 멀리 장군이 이렇게 그 기차 안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아버지, 자기한테 조용히 와서 몰래 20불짜리 지폐 5장 100불을 쥐어주면서, 지금도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거 쥐어주면서 너 만일 베트콩한테 잡히면 이것 주고라도 목숨만은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라. 그리고 등을 돌리고 떠나는 아버지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도 가족이 있구나. 아버지가 있구나. 내가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면 저 아버지 눈에 눈물을 다시는 흘리지 않게 하겠다. 이대로 살지는 않겠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나중에 성공한 방송인으로도 이렇게 살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수술을 할 때, 그때도 결국 끝까지 옆에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가 가족에게 너무 잘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면서 그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라고. 요즘은 손녀들 주려고 돼지 저금통, 이거는 첫째 거, 이거는 둘째 거 가득 채워지면 그들한테 주려고 저금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그런 강연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종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딸,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분 발 앞에 엎드려 무슨 아픔과 어려움이 있든지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자유함, 감사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대청소를 하는데 제 방 위에, 책상 위에는 보통 이 잔뜩 서류, 설교 자료, 책들, 뭐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는 글, 편지, 공문들이 그냥 가득 넘칩니다. 제가 또 평소에 정리를 부지런히 못해서 한 번씩 이렇게 대청소할 때 저도 청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결국 꼭 남겨야 할 것은 그리 많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끝까지 남겨야 될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고 정리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걸 하나 깨닫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켜켜이 쌓여있는 문서들 틈새 틈새마다 소중한 감사의 편지들이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 있더라고요. 때로 고단하고 분주한 목회 생활, 때로는 너무 힘들다, 버겁다 생각될 때도 있었는데, 그 틈새 틈새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있지 않았는가.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많은 감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 바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지금 부족하고 없는 내 모습만 바라보면서 감사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틈새 갈피마다, 우리의 인생의 책갈피마다 하나님은 다 숨겨두셨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쌓아두고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우리 모두 다 구원에 이를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시다. 립 서비스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한테도 고맙다. 이렇게 자라나줘서 고맙다. 시작해야 합니다. 불평이 튀어나올 때, 원망이 튀어나올 때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래서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대적인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것이 우리의 평생 감사가 되며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믿음의 결국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